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앞에 현실을 바꾸려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 가운데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남편을 향해서 저 인간, 저 성질머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남편도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던가. 우리의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실패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 대부분 못마땅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이 모습 말고 이랬으면 좋겠는 모습을 놓고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만 받아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기도를 하면서도 실패를 하는가?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한 이 현실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할까? 이 현실이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현실이 나한테 버거우니까 그래서 이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은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냥 바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해요. 계속. 왜 대답이 없으시냐고? 그 호소 끝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선지서랑.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시면 처음부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때 하박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심정이 느껴지세요? 하박국의 심정? 하나님! 이 심정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만큼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박국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어땠길래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왜 답이 없으시냐고, 언제까지 내가 답을 기다려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게 1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살고 있는 고국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강포, 겁탈,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은 아예 이제 해이해져 버렸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무질서의 이 상태,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만 계실 겁니까? 심판하셔야죠. 하나님 정의를 바로 세워주셔야지요 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이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더 기가 막혀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셔야죠.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죠. 언제까지 제가 기다립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우는 도구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는요, 아수르는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고 바벨론이 그 힘을 막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바벨론을 좀 견제해 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엎드려져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힘을 막 키워나가면서 주변국들을 막 먹어갑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부정직하게 주변을 다 흡수해 갔겠습니까? 이런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당연히 바벨론이 두렵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악독해 보였겠어요, 바벨론이.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우는 도구로 그 바벨론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거든요. 13절, 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다고 한들 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니요. 아니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우시는데 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어땠냐면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처한 현실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또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의 기도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일하셔야죠. 두 번째 기도는 아니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을 혼내듯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실패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박국의 이런 기도를 좀 고쳐주려고 하세요. 그런 기도에서 실패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온전한 기도로 바꾸어 가시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3장짜리 짧은 성경인데요. 1장부터 한번 3장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이 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만지셨구나, 변화시켜 주셨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도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내 방식대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그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쭉 말씀을 더 한번 살펴보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의 현실 변화를 요구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악한 것이 끊어지는 때가 이 정한 때이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그 의로움이 회복되는 때가 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때를 기다리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왜 안 오느냐라고 답답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박국도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디더라도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 오냐면 그때를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그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정한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거 내가 정한 거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못 기다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내 입장에서 현실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세요.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정한 때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정한 때가 있다는 믿음. 아까 이 때를 누가 정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가 가장 온전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것을 회복하실 텐데 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의롭고 정의가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를 일으키실 것이구나. 그때가 가장 온전하고 선한 때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더 이상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내 생각으로 바꾸려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처한 현실을 내 입장에서 바꾸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정한 때가 있다는 믿음.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 더디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때가 가장 온전한 때라는 그 믿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네 입장에서 네가 처한 현실을 네 뜻대로 바꾸려는 기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것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계속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도 하셔야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마다 정한 때를 두셨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로 인하여 온전하게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구나.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때를 두셨구나. 하나님의 그 오르신 방법으로 그때 구원을 주셨구나. 그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주셨구나. 그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전전긍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한 때를 다 두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가 주셨구나를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의 기도가 바뀝니다. 3장 17절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19절이 바로 그렇게 변화된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 중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너무 슬프죠?
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요. 부목사의 기도 같아. 다 없어. 다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다고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대요. 우리가 올리브로 알고 있는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대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대표 작물입니다. 이 대표 작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양도 없고요, 소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정에서 재산이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소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이만큼 아주 우울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박국이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좀 역사하셔야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해요? 가장 먼저 비록, 제일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박국의 기도가 바뀐 게 보이세요? 이전까지 하박국은 하나님, 포도나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입장에서 포도나무가 없는 이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박국은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비록 없을지라도로 바뀌었어요.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는 기도를 이제는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 안에서 내가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러면 뭐를 놓고 바뀌어지기를 구하고 있을까? 그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즐거움과 기쁨. 지금까지 하박국은요, 내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이 즐거움이 배가가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 기쁨이 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많이 적용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즐거움이 막 많아졌다가 어떨 때는 하나도 없어지고, 어떨 때는 기쁨이 많아졌다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비록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거 내가 간직하게 하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없어진 그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서 내가 이 즐거움과 기쁨 빼앗겨버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실패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꾸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기도하면 실패해요. 실망해요. 하나님도 하박국이 처음에 그런 기도로 막 따져 물으면서 기도할 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박국의 깨달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던 그때하고 지금 깨달음 얻고 변화받아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던 지금하고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 없었던 거 지금도 여전히 없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인 거 지금도 엉망진창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벨론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심판 받을 것 같아요. 상황은 한 개도 좋아진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이 하박국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쭉 보시면 나의 높은 곳이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하박국이 자기 입장에서 처한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저 높은 벽 부셔주세요, 평지로 바꿔주세요, 그랬어야 되죠. 그런데 하박국이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높은 벽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못 넘겠습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내가 이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은요, 앞발을 딛고 뒷발은 앞발이 디뎠던 곳을 그대로 이렇게 디디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면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도 막 균형을 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절벽과 같은 현실을 내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균형을 잡고 저 절벽을 올라설 수 있도록 나에게 사슴과 같은 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성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비록 없을지라도 내 안의 즐거움과 기쁨을 지켜내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내 앞에 절벽과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있을지라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기를 바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어떤 내 삶의 현실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기도에서 좀 넘어서서,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 제 현실은 이런데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오히려 내가 그 현실을 밟고 넘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달라고, 내가 그 현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내 안에 있는 중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상황을 오히려 내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